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지상에 40일 동안 머무셨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승천하지 않고 이 지상에 40일 동안 계셨던 목적은 하나입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하신 후에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과연 뭘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했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뭘 이렇게 행하는 거로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행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활 후에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 전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지만 오늘은 그게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죠? 또 사복음서를 또 보면 다른 데는 뭐라 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에 뭐라 하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주님의 지상명령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시고선 제자들한테 지상명령을 하시고 승천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은 좀 다른 거예요. 주님의 지상명령을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전에는 믿는 거였는데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 그래서 그걸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4절 5절에 보니까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지금 다시 말해서 지상명령이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또 기다리라. 근데 예수님은 이전에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령, 아버지의 약속하신 이 성령을 그 전에도 얘기하셨는데 뭐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음식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그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그리고 진리의 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버지의 약속 한 것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면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너희가 못 받으니까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무한정? 아니죠.
여기 보니까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러고선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그러니까 무한정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고 기다리면 몇 날이 안 돼서 너희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면 우리는 빨리 가서 땅끝까지 가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상명령을 주시는데 지금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뭐예요? 바로 믿음의 본부죠. 믿음의 본부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너희가 기다리면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죠. 성령을 받아야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주님의 지상명령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 받지 않고서는 주님의 지상명령 감당 못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전쟁할 때 훈련도 안 받은 사람들한테 총 주고서 전쟁터 나가라고 합니까? 아니죠. 나가면 다 죽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인데 성령을 너희가 받아야 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가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어딜 가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또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있는 거 내가 믿고 내가 알고 믿으면 되는 거지 꼭 성령을 내가 받아야 되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성령이 성경이 있으니까 내가 믿고 내가 신앙생활하면 되지 내가 꼭 성령을 받아야 되나? 성령을 안 받고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남한테 가서 전도 못해요. 성령이 임해야지 우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내가 좀 성경 공부를 좀 많이 했고 내가 신학적인 지식이 많으니까 내가 지금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줄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한국에 가면은 분당에 있는 어떤 그 교회에 가서 한번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오래되신 분들은 다 좀 나가서 좀 작은 교회 가서 도와주고 좀 나가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오래된 분들, 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좀 나가서 지금 전도도 하고 막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제가 얘기를 듣고 가만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이 만약에 오래됐다고 나가면 그 사람들이 가서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하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가서 누구를 어떻게 전도를 하지? 아직 난 훈련을 다 받질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상담을 하고 내가 누구를 어떻게 가르치지? 하는 걱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려고 막상 교회를 떠나려고 하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가. 그렇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나 뭐 오래 했고 내가 뭐 장로고 안수집사고 뭐 권사고 그런데 막상 나가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쉽게 됩니까? 낯선 사람 보면 말 걸기도 참 어색한데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일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일할 때가 아니라 준비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라 기다릴 때라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가 구원은 한 번 받죠. 그죠? 구원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죠. 성령도 내가 임하는 거 한 번이면 돼요. 근데 성령 충만은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성령 충만은 내가 날마다 하지 않으면 과거에 내가 성령이 내가 임했던 게 지금은 왜 활동을 안 합니까? 전에는 나를 통해서 그게 역사하던 성령께서 지금은 왜 활동을 안 하고 왜 어떤 분은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한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를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사건 속에 우리 모두를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들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겠어요? 자기 하나 제대로 컨트롤 못하면서 교회 왔다 갔다 힘들게 왔다 갔다 조금 내 기분이 좀 언짢으면 교회 안 오고 그 시시한 신앙생활이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우리 한번 요번 이 사도행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나 진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싫습니다. 나 이런 시시한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임하셔서 내가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 정말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나 지금 뭔가 변화된 신앙생활 하길 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세요. 저는 하나님 없다고 한 사람이고 우리 제 집사람 교회도 못 가게 했던 사람인데 목사가 됐잖아요. 그럼 내가 변했으면 왜 안 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성령이 임하면 다 변한다고 믿어요. 우리가 철학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고 신학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고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자기 눈으로 직접 봤지만 막상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 도망갔어요. 그렇죠? 아주 큰 소리 쳤던 사람도 있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너 3번 나 부인할 거야.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사와 이적을 안 만나요? 그런데 못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변했어요. 성령이 임해야지 권능을 받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야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 지식 가지고 자꾸 내 지식 속에서 자꾸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 도저히 말이 안 되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을 좀 초월합시다. 성경에 이렇게 있잖아. 물론 성경에 있는 거지만 성경이 전체 하나님을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 이외에도 하나님은 많은 걸 말씀하시지만 우리한테 주어진 이 성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 보세요. 말할 수 없는 기사와 이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한 번도 성령 체험한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성령은 내 안에 내재하시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내가 교통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교통하시는 분도 있고, 주님께서 나한테 근심 걱정하고 세미한 음성을 나한테 들려주셔서 그거를 듣고 우리가 회개도 하고 잘못됐을 때 돌이키기도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나하고 교통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한테 사도행전 사건 속으로 우리를 모두 좀 초대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런 신앙생활 하겠냐 이겁니다. 뭔가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니냐. 뭔가 나가서 이제는 진짜 주님의 지상명령을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하려면 지금 이제 우리의 상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훈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권능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령 받기 전까지는 떠나지 말라고. 떠나지 말아라.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 가운데서도 나는 뭐를 해야지 성령 받지 않았으면 믿음의 본부인 교회에 꼭 남아 있어야 돼요. 받아야 돼요. 우리는 언제까지? 몇 날이 못 돼요. 몇 날이 안 돼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세요. 그때만 주고 지금은 안 줄까요? 지금도 줘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줄까요? 아니요. 거기 14절에 한번 봅시다.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저도 전혀 뭐 했어요? 기도에 힘쓰니.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에 전혀 힘쓰면 아버지가 보내주세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수가 얼마예요? 이거 15절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한 120명이 전혀 기도에 힘쓴 거예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도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면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성령 사건 속에 우리를 초대했는데 우리가 모여서 전혀 기도하면 똑같이 오죠. 그 성령님이 지금 뭐 늙으셨나요? 뭐 2000년 지났다고 늙으셔가지고 허리야 다리야 하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때 행하셨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요. 지금 근데 왜 안 일어날까요? 우리가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고 우리가 전심으로 안 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면 돼요. 내가 우리 때 과거에는 내가 성령 충만했는데 지금은 그 능력이 많이 약해진 사람 다시 불일 듯 일어나야죠. 그리고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간구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능력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능력을 주시면 우리한테는 우리 삶 가운데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나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물론 뭐 기도하면 병든 자가 일어나고 뭐 그런 기적도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나 저 사람 정말 싫어. 괜히 주는 거 없이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이 죽은 사람 살아나고 뭐 휠체어 탄 사람이 일어나는 거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전혀 내 마음을 컨트롤 못하고 감정을 컨트롤 못했는데 그게 돼. 전에는 내가 봉사할 때 보면 그냥 신경질 내면서 짜증 내면서 했는데 언제부턴가 나도 모르게 기쁨으로 하게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원래 성품은 짜증내고 불평불만인데 어느새 보니까 기쁨으로 바뀌었어. 너무 즐거워. 그리고 난 저 사람은 이상하게 말하는 것보다도 저 사람 음성도 난 싫어하는데 어느 순간에 요번에 우리 2박 3일 동안 수양회 다녀오면서 전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상대방을 서로를 배려해주는 모습 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죠. 인간들이 모인 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열만 있게 돼요. 근데 이번에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걸 전 느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이렇게 변하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가? 나의 지금 영적 상태가 우리 스스로 한번 진단해 봐야 되잖아요.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데 나는 과연 새로운 피조물인가? 아니면 옛날 그 성품 그대로 갖고 있는가? 누가 나한테 조금만 뭐 하면 불쾌감을 조절을 못하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누가 내 말에 조금 토를 달면 용납하지 못하고. 근데 이게요, 다 변하게 돼요. 다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영광스러운 이 성령의 사건 속에 다 초대하기를 원해요. 저는 한 사람도 빠짐없고 다 초대받았다고 좀 믿습니다. 나의 성품은 이건 나는 원래 성품이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어. 난 DNA가 원래 그래. 여러분, 내 DNA가 아무리 이상하게 만들어졌어도 내 삶 하나 바꾸지 못하고 나 DNA 하나 못 고치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하나 못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제 삶을 바꿔놓은 것 같이, 제가 오랫동안 아는 우리 김철 집사님 삶을 바꿔놓은 것 같이 바꿔놔요. 하나님은 다 바꾸세요. 살아계세요. 하나님, 예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셔서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움직이고 계세요. 활동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리고 우리에게 선하게 지금도 인도해 주세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든 내가 막 울부짖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일일이 다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도 다 들으세요. 부르짖는 것도 들으시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들으시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도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한테 도전하십니다. 언제까지 그런 시시한 삶 살래? 언제까지 그렇게 시시하게 신앙생활 할래? 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또 말씀하면 어떤 분들은 또 걱정해요. 아, 내가 막 하나님 나 변하길 원합니다. 막 그러다가 그러다가 나보고 갑자기 목사 되라면 어떡하지? 선교사 되라면 어떡하지? 하고 또 걱정하는 분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다 목사고 다 선교사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끔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꼭 목사만 전도하고 선교사만 전도합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대상이 많아요. 온 천하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변하기만 원한다면 나는 정말 성령의 하나님의 그 불 같고 바람같이 하나님 저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나 너무 싫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것 좀 깨주세요. 어떨 때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요 저를 오히려 은혜 받지 못하게 해요. 과거에 제가 이제 그 MDB를 마치고 이제 신학 박사 고수를 하려니까 저희 집사람이 말렸어요. 제발 그만하라고. 당신이 지금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하니까 그만하라고. 왜? 그 알고 있는 지식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막아요. 제 경험으로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적으로 자꾸 누가 무슨 얘기하면 그건 이래서 그건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내 지식 안에 계시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 강력하게 나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못하도록 나를 감싸고 있는 그 강력한 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깨지고 나니까 생수같이 은혜가 오는데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나한테 능력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습관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이런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게 나를 막고 있는 가로막고 있는 그 강력한 진이 파괴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데 은혜가 되는 거 어떻게 해요? 남자가 창피하지만 울고 눈물 흘리면 왜 콧물이 같이 따라 나오는지 모르지만 눈물 콧물 다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가 능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지 주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몇 날이 못 돼서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언제? 전심으로 기도에 힘쓸 때. 그러면 우리 중에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는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체험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오는데 제가 운전하면서 속으로 기도하죠.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게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한 손을 핸들 잡고 한 손을 손을 이렇게 벌렸더니 집사람이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이렇게 손 내밀고 그래서
그 속으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 간구하는 거지. 그랬더니 기도해야 드리지 그냥 가만히 손만 벌린다고 저기서 속으로 기도했지. 여러분, 여러분들도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그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 이 시간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자세로 정말 한번 두 손 벌리고 간절히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이 시대만 주시지 않고 지금도 주세요. 주세요. 지금도 능력으로 나한테 불같이 바람같이 강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교회는 주님의 지시한 명령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뭘 또 이렇게 성령까지 받냐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변화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변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러다가 주님께서 목사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선교사 하라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저희 모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도행전으로 저희 교회를 방향을 바꾸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이 되게 하시고 사도 베드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새누리교회가 또한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새누리교회가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